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는 늘 제자리인 사람. 반대로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기회가 자주 찾아오고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붙는 사람. 심지어 여유롭게 사는데도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볼 때마다 한 가지 말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은 복이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운이란 누군가가 대신 내려주는 은혜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쌓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돈은 손으로 벌지만 운은 마음으로 벌어야 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기회도 줄고 마음이 넓어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결국 운의 흐름은 내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 기운이 바로 운의 씨앗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기운이 있습니다.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각과 태도가 조용히 쌓여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마음의 향기로 바뀔 때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해 복과 기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인생의 후반부에 재물복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젊을 땐 유난히 고생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기회를 잡으려 해도 이상하게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한참 일할 나이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싶은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50, 60이 넘어가면 인생이 이상하리만치 서서히 풀립니다. 젊을 때는 늘 불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주변이 도와주고 뜻하지 않은 돈과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기운의 밭이 이제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단순합니다. 거짓과 욕심으로 얻은 건 반드시 흩어지고 정직과 인내로 쌓은 건 반드시 남습니다. 젊을 땐 이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명확히 갈립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온 사람, 남의 돈에 눈 돌리지 않고 자기 몫을 지키며 묵묵히 살아온 사람은 그 마음이 곧 복의 자석이 됩니다. 욕심으로는 돈을 모을 수 있지만 복으로는 불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복으로 오는 돈은 흐트러지지 않고 쓰여도 다시 채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을 땐 손해보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의 저축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눈앞의 이익을 쫓을 때 이 사람들은 묵묵히 신뢰를 쌓았습니다. 남들은 거짓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 차이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기운의 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복이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기운이 모인 결과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더러운 곳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탐욕과 시기, 거짓이 가득한 사람에게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반대로 정직과 감사, 겸손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 머물며 복의 터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가난을 낳고 만족은 불을 낳는다. 욕심이 많을수록 더 부족하게 느끼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이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자기 삶에 후회가 없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복을 돌려줍니다.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아 보이지만 기운의 세계는 정확합니다.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반드시 빠져나가고 정직하게 쌓은 노력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부자는 젊을 때 욕심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으로 오늘을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 재물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싹튼 것입니다. 재물복이란 결국 마음의 여유에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뒤늦게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재물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고요한 결과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운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는 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깔려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운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알고 사소한 행복에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 마음의 파동이 곧 운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의 양기를 높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밝은 기운이 세상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주는 사람입니다. 돈은 잡는 순간 멈추지만 흐르게 하면 커집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주고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은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마음에 계산이 없다면 그건 이미 복의 투자입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기회로 신뢰로 복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쥐고 사는 사람은 결국 빈손이 되지만 돈을 돌려주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압니다. 시기와 질투는 운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남의 잘됨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내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 남의 행복을 내 일처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말라. 그 복은 너에게서 멀어진다. 누군가가 잘 될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내 인생으로 옮겨옵니다. 넷째, 욕심보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가치를 쫓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끝이 없지만 가치가 목표가 되면 길이 열립니다. 진짜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의미를 위해 일한다.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욕심은 눈을 흐리게 하지만 방향은 길을 밝힙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리듬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운은 계절처럼 돌고 돕니다. 봄이 오기 전엔 겨울이 꼭 필요하듯 좋은 운도 기다림의 시기를 거쳐옵니다. 성급한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계절의 흐름을 믿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결국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피어나도 한 번 꽃을 피우면 오래 갑니다. 그건 단단한 뿌리에서 자란 운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마음을 맑게 유지합니다. 운은 탁한 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평, 분노, 시기, 절망으로 가득한 마음엔 복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세요. 그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재물운을 정화시킵니다. 진짜 복은 큰 돈을 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평안, 마음의 온기,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옵니다. 돈은 결국 마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그릇이 작으면 복도 넘치고 그릇이 넓으면 복이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늘 마음의 그릇을 먼저 키웁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믿음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결코 운을 탓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 겸허한 마음이 바로 운이 머무는 자리를 만듭니다. 결국 재물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운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감사와 겸손, 나눔과 기다림. 이 네 가지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운이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실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운이 풀리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찾아옵니다. 이건 미신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이 바뀔 때 나타나는 에너지의 신호입니다.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첫째,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운이 바뀌기 전엔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흔들립니다. 오랜 친구와 멀어지고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괜히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대부분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 그 공간 정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빈자리가 있어야 채워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위해선 묵은 인연이 비워져야 합니다. 나를 무겁게 했던 관계, 감정적으로 소모시켰던 사람과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우주의 질서가 당신의 기운을 새로 정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잡지 마세요. 멀어지는 인연은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둘째, 돈이 잠시 막힙니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상하게 돈의 흐름이 막힙니다. 들어오던 수입이 줄거나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땐 누구나 불안해하죠. 운이 나빠졌나 봐. 하지만 그건 막힘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기운의 흐름이 바뀔 때는 한동안 고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기 전에 잠시 고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통로가 열리며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 시기를 점검의 시기로 삼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지 돌아봅니다. 그때의 멈춤이 곧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막힘은 흐름을 준비하는 고요이다. 돈이 잠시 멈췄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운의 강물이 더 큰 물길을 찾아 흐르기 전에 숨 고르기입니다. 셋째, 이유 없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운이 바뀌기 전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별일 아닌데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존의 에너지가 밀려나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기 전 날씨가 잠시 불안정해지는 것처럼요. 이 시기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을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안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흘러가게 두세요. 그 불안이 사라질 때 당신의 마음엔 새로운 평온이 자리를 잡을 겁니다. 불안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입니다. 넷째, 작은 일들이 우연처럼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운의 전환점이 가까워지면 작은 일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길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오랫동안 잊었던 연락이 오고 뜻밖의 제안이나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눈치입니다. 운은 절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운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이 정도는 우연이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은 사실은 운의 첫걸음입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 앞에서만 멈춥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운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 깃든다. 운이 들어오기 전엔 삶이 한번 뒤집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연이 끊어지고 돈이 막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갑자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운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요즘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돈이 잠시 막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작은 행운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나쁜 운이 아니라 좋은 운이 문 앞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가 오기 전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지나가면 당신의 삶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 운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먼저 기운을 관리해야 합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습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듯 좋은 마음과 행동이 복을 불러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마음을 정리하세요. 좋은 하루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 대신 감사로 하루를 여세요.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이 간단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 기운을 바꿉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채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운도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심청정이라 합니다. 마음이 맑을수록 복이 쌓이고 기운이 맑을수록 돈이 머뭅니다. 둘째, 공간을 정리하세요. 돈은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지저분한 방, 쌓인 먼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속에는 막힌 기운이 가득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집안을 밝게 만들어 보세요. 버림은 곧 기운의 환기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돈의 흐름도 열립니다. 돈은 정체된 곳보다 흐름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기운의 통로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말의 기운을 관리하세요. 안 될 거야. 세상이 너무 각박해. 이런 말은 기운을 닫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운을 실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복을 밀어내고 긍정의 말은 복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행운을 낳고 말은 불행을 낳는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넷째,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운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인연이 복을 데려오고 나쁜 인연이 복을 막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베푸세요. 인연을 관리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안부 인사 한 통,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재물운을 열어줍니다. 세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복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에서 옵니다. 다섯째, 베푸는 습관을 가지세요. 돈은 움켜쥐면 도망가고 흘려보내면 돌아옵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라도 진심으로 나누어 보세요. 이건 복을 돌려주는 일이다. 이 마음으로 돈을 쓸 때 그 돈은 반드시 선한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회전문과 같습니다. 내가 준 것이 돌고 돌아 또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나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는 얻고 탐하는 자는 잃는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물질의 손해가 곧 마음의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 세상은 복을 맡깁니다. 여섯째, 자신을 존중하세요. 우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히 기운이 상승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할수록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재물운의 가장 큰 기초입니다. 일곱째,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세요. 운은 서두르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늘 기다림의 문턱에 머뭅니다. 결국 운이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불안할수록 멈추고 혼란스러울수록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운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결국 재물운을 키운다는 건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마음이 곧 운이고 운이 곧 재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 그게 내일의 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맑은 마음이 곧 복이다. 오늘 하루 감사하고 베풀고 비우고 기다리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운을 키우고 그 운이 결국 돈을 불러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돈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 돈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운이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을 벌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운을 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욕심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의 얼굴입니다. 운이 좋다는 건 좋은 마음을 유지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자신이 힘들 때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운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을 벌면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더 생깁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은 기운을 부릅니다. 밝은 마음은 밝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돈이란 건 결국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돈도 흩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돈도 머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을 지배하려 들지 않고 돈과 함께 숨 쉬는 법을 압니다. 돈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맑을수록 운의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 또 하나는 마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전자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후자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운의 뿌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운을 벌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미움, 원망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수록 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마음이 평안을 만든다. 운도 결국 마음이 만듭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세상은 복으로 응답합니다. 그때 들어오는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삶의 보상이며 신뢰의 결실입니다.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립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운을 쌓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그 평온 속에서 기회가 피어나고 그 기회가 곧 부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돈을 벌기보다 운을 먼저 벌어보세요. 운을 벌기 위해서 마음을 곱게 쓰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운을 쌓는 사람은 결국 돈보다 큰 걸 얻습니다. 평안한 마음, 사람의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게 진짜 부자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한 곳에 머문다. 복이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운을 버는 일입니다. 운을 벌면 돈은 따라옵니다. 돈보다 귀한 운을 쌓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돈의 굴레가 아니라 복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뒤늦게 재물복이 오는 사람은 젊을 때 성실히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남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운이 바뀌기 전엔 관계가 정리되고 돈이 잠시 막히며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복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한 곳에 머문다. 운이란 결국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도입니다. 오늘 하루 불평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그 파도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재물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